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는데 오늘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지난주에 읽은 이후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지난 시간부터 12장의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합니다. 셈의 자손 중에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12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아브라함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실체적 그 예수를 증거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지금까지의 그 사건들은 이제 모형적 사건으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물론 아브라함의 사건도 상징적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또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12장으로부터 전개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장에 그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을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요. 그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면서 12장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동네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르는
우상의 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장사가 데라, 아버지 데라였었고,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이 그 5절에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래서 땅 약속은 무슨 땅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은 이거는 케나안 에레츠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 함셈 야벳이 그 아비의 그 수치를 가리지 않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은 자죠. 그 아들 가나안의 이 가나안 땅은 나중에 그 가나안의 7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7족속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지금 중동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리고 땅이라는 말이, 즉 에레츠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거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과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 하, 샤마임, 하, 에레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게 에레츠예요. 천지 할 때 지가 에레츠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창세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는 것이 뭐냐면 천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 샤마이 그리고 하, 에레츠. 근데 여기 하가 붙은 것은 이거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샤마임은 이거는 또 복수로 돼 있어요. 정관사가 붙은 복수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번역을 하면 사실 하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에리치 이것도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제가 이제 처음 강론할 때 이때를 이제 복수와 단수로 돼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지금은 이제 설명하지 않고 그때를 참조하도록 하고, 일단 하라는 정관사가 붙은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하면 그 하늘이죠. 그 하늘들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 땅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생략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생략된 게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하늘인데 그 하늘,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특별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우주 공간에 지금 뭐 로켓 이제 우주선을 갖다 써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멀리 이제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의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그거를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알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알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지만 사실은 자연의 그 섭리, 우주 공간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을 알게 하는 계시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특별 계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샤마임, 하에레지오, 하가 그 특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은데 내가 말한 그 사람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라고 이제 해요. 그러면 어떤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남아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연정을 이렇게 품었을 때 그 사람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특별한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이라고 붙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할 때도 천국 이거는 이제 이건 히브리 구약의 히브리잖아요. 헬라말로 천국이라고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 이게 우라노스 그리고 바실레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어요. 우리는 천국 이렇게 이제 번역했지만 우라노스 요 우라노스가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요 호가 바로 정관사. 여기는 히브리말이 있다 하샤마임이라는데 요거는 우라노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 그 하늘에 그 바실레아를 이제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실레아를 다 나라로 번역했어요.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통치 이게 천국이에요. 신약에서 천국이 갖고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천국에 대한 비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번역됐냐면 우라노스 바실레아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하늘의 그 통치예요. 그러면은 이 하늘이 자연의 우주의 그 하늘이 아니고 이거는 특별히 그는 그냥 거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하면 그가 생각하는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시하는 하늘. 그리고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말씀하는 게 이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나라라고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통치가 아니라
그 나라가 아니라 통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라라고 저거 했을 때는 바실류라는 거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이에요. 왕국. 예. 그러니까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냐면 바로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 예수가 통치하는 예수의 나라. 근데 하늘도 저 하늘이 아니라 그랬죠. 저 하늘이 아니라 미리 여러분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바로 나라의 통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영역. 그러니까는 공간에 자연계시로서의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계시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께서 특별히 통치하시는 그런 곳, 그런 영역. 그러니까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통치 영역.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나예요. 자, 그러면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샤마임은 이제 물이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에레츠는 뭐냐? 오늘 샤마임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더라고. 에레츠는 땅은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땅도 지금 우리가 지구 땅 밟고 있는 그 지구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이라 그러자고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땅자를 꼭 써요. 자, 그러면 이 땅은 도대체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게 바로 창세기 이제 1장에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자연계시로서의 땅을 창조했다기보다는 여기에 숨은 뜻은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땅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은 역시 이제 저주의 바다를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덮여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창세기를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 그 4장,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일단은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제가 조금밖에 안 적어서 좀.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4장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지금 두 구절을 보면은 내가 땅을 본즉 했죠. 근데 그 전에 뭐라냐면 내 백성은 했어요. 내 백성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백성을 우준하고 미련하다고 이제 표현하면서, 그러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것도 선악과 지식의 나무와 관계 있는 말이에요. 근데 23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갑자기 왜 땅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하늘을 우러른즉, 하늘을 보니까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게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땅의 모습을 지금 설명했는데, 그 땅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땅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 물론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 저주받은 인생의 그 어두운 마음, 이게 이제 결국 죄거든요. 죄인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 가나안 땅이에요. 캐나안 에레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을 갖다가 좀 더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거는 나중에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즉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일시키는, 땅과 하늘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게 바로 구속의 사건이에요. 땅을 하늘로 통일시키는 이 사건. 그러면은 이사야 저거 차례대로 요걸 한번 보면 이제 아는데,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는 찾는 게 좀 많으니까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지금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자연의 그 하늘과 땅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다 하나님이 창조했죠. 우리의 땅, 그리고 하늘, 우주, 공간, 그리고 수많은 별들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태양, 그리고 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창세기의 하나님과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을 고린도 후서의 병행구절로 써있어요. 요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지금 이 말은 이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가 지금 창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하늘은 바로 육체를 말하는 거고,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신령한 몸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그 모형적인 말씀이 바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약이잖아요. 이거 이사야서는 구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성도를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이제 병행 구절인데,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자,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기 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게 뭐예요? 성도에게 그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처음이죠. 처음 피조물.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를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게 뭐냐면 바로 모태에서 태어난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중생이죠. 중생. 새롭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새롭게 또 태어나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우리들은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고린도서는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게 다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지나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니까 이것들이 다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랬죠. 근데 바다는 뭐냐면 항상 제가 창세기를 쭉 공부했을 때 그걸 알겠지만 바다는 바로 저주의 바다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도 바로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저주 안에 갇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돼요. 그 바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 어떤 바다? 저주의 바다. 그 저주의 바다는 없지만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번역은 됐지만 사실은 뭐 유리로 된 바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유리바다로 표현됐어요. 자, 그거는 이제 사이드니까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땅을 나는 지금 계속 이걸 이제 땅을 성도라고 그랬고 성도의 마음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기
예수를 믿기 전에 엄마에서 태어난 그 자연의 육체의 소유, 이것이 바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이제 잘 알다시피 누가 정복해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죠. 그러니까 이 땅은 저주받은 인생이 사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또 해요. 그러니까 정복하기 전은 뭐예요? 바로 육체에 속하는 모태에서 태어난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후에는 영.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건 뭘 말하냐면, 제가 여기에 이제 여기다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런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에. 그래서 천국이, 여호수아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침범해요? 가나안 땅을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여호수아는 이건 예수예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했죠. 여호수아인데 예호슈아에서 예수와, 그리고 헬라 말로 번역될 때 예수스, 그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 내 마음, 저주받은 인생, 어두운 땅, 나를 갖다가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침범했지만은 사실은 누가 침범했냐면 말씀이 침범해요. 예수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거는, 내가 침노당하지 않으면 나는 어두운 땅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침노를 당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건을 지금 두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약속한다는 거는 이거 자손은 이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스토리예요. 성경 전체가. 요렇게 풀면은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기록에 대한 설명, 또는 그 사건, 비유, 상징, 모형으로 구약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특별하게 계시를 받아야 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야지 나한테 구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창세기를 보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빅뱅으로 시작되었다. 아무리 설명해도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연의 과학적인 그 시각으로 이해를 하려면 아무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그 창세기의 내용들은. 이거는 바로 나를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창세기 처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서 빗나갔는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도 지금 바벨탑까지 봤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이제 증거를 하긴 해요. 그러나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는 게 지금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자, 요거까지 한번 더 찾아보면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텐데, 마태복음, 신앙이죠. 마태복음 4장 1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 자, 이 갈릴리 지역, 이제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죠. 그리고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구약으로 말하면. 근데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가 여기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요 바닷가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은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처음에 복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게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기에 큰 빛이 비쳤다. 그럼 여기에 무슨 빛이 비쳤어요? 예수. 그렇죠. 예수가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 큰 빛. 동방박사가 태어날 때 큰 빛을 보고 온 것과 같은 그 큰 빛이 여기 어두운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일어서지 못하는, 즉 부활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이 여기서부터 어부들 갖다,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예루살렘,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게 전파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바로 예수가 이 가나안 땅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거죠. 구약을 지금 예수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칼을 가지고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 정복했어요? 말씀. 복음을 가지고 여기를 정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땅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자손은 또 뭐냐? 자손은 제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구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손은 창세기 요거는 그냥 사이드로 알아두세요. 거기 세겜 땅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중에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거기 가는 사람이 그때에 거하였더라. 이 세겜 땅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겜 막홈이에요. 세겜 땅이라고 했는데 이제 세겜 막홈인데, 이게
세겜이라고 하는 명칭이고 요거는 땅이 아니라 이거는 산의 어깨예요. 산마루 또는 산 어깨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마콤은 장소, 거주지 그리고 체류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머무는 곳, 고향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요걸 마콤이라고 하는 요 콤자는 이게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쿰은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그러니까는 이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그냥 거기다 무덤을 거기다 두지 않고 요셉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가요. 그리고 묻은 데가 어디냐면 요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그 요셉을 묻은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고향 땅이에요. 우리의 고향 땅이 어디예요? 저 땅에 들어가서 무덤이 우리의 고향 땅인가요? 부활. 이게 부활. 이 쿰이라는 게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 땅에서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골을 왜 굳이 그 애굽에서 죽은 요셉을 왜 굳이 고향 땅까지 해골을 가지고 끌고 거기까지 가느냐?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겜 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또 한 가지의 과제는 이제 자손이에요. 자손. 도대체 자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22절 22장과 26장을 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내가 그 보면은 22장이 먼저 나오니까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는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데 여기 내 씨라고 했을 때 요게 씨라는 말이 제라예요. 제라. 자, 그리고 창세기 26장 그 뒤에 26장의 4절에는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요때 내 자손이 계속 나오죠.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요 자손이라는 말이 요게 죄라예요. 그러니까 씨나 자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번역을 요렇게 했어요. 근데 두 개가 다 맞아요. 이거는 식물의 종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사람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태의 열매죠. 이거는 식물의 종자고 이거는 태의 열매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위하여 할 때 요때 내 자손이라고 했을 때 요게 단수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유대인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 자손을 갖다가 이미 창세기에 여기에 기록을 할 때 이 단어 자체가 단수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손이 과연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 이거는 제가 진짜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이 말을 갖다가 다시 읽어드려요. 꼭.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 약속을 했죠. 지금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자손들을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손은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를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깨닫도록 기록한 것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깨닫지 않고 엉뚱하게 우리가 그 방주도 공부했듯이 방주를 그냥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 신학자들의 아주 화두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게 팩트냐 픽션이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팩트냐?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의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사실인 것을 알게 돼요. 아, 이 하는 것 땅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모든 짐승, 모든 인생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이거 다 사실로 알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사실이니까는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즉 예수를 깨닫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건은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도 사실이구나. 그리고 물 위에 걸어간 것도 사실이구나. 홍해가 갈라진 것도 사실이구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깨닫게 돼요. 왜? 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과학적인 잣대로 다 사실을 갖다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노림수예요. 사단이 이러한 주의가 뭐냐면 실증주의예요. 실증. 예? 실증주의.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믿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실증주의는 이거 정말로 이게 증명이 돼야지 내가 믿겠다. 이게 실증주의예요. 근데 실증주의의 잣대가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 고고학. 이제 과학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생물학, 과학, 뭐 고고학, 뭐 우주. 그러니까 다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면 내가 믿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증주의가. 그럼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정말로 사악한 인간의 그 심정이에요. 과학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을 믿는 것이지. 그 사실. 그러면 내가 복음도 믿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반대죠. 우리는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건 다 사실이다라는 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자적,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과학적,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 포인트를. 암만 문자 깨달아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고, 암만 역사 깨달아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고, 암만 과학적 지식이 있어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복음을 깨닫는데 가장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자예요. 문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지금 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깨달으니까는 이 문자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 문자를 알아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깨달으니까는 문자가 다 풀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 개념들을 갖다 설명하는 과정도 다 복음을 깨달으니까는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드러나요. 이렇게 금처럼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거 아냐고. 너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근데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 예수를 깨닫게 되니까는 성경에 이런 말들이 다 하나하나 다 예수로 증거되니까는 이것하고 똑같아요. 답을 아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라는 답을 아니까는 모든 문자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다. 예수를 모르면 절대로 못 찾는, 그렇게 다 감춰져 있어요. 이 문자 속에. 근데 예수를 알게 되니까는 그게 다 수면 위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놀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흙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글씨를 깊게 이렇게 파놓고 흙을 딱 덮어놓죠. 그리고 내가 무슨 글씨 썼게 하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어린애들이 하는 놀이. 혹시 아나요? 네, 옛날에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깊게 파지고 이렇게 파보면은 너 무슨 글씨 썼다. 그렇게 별자를 써놓고는 다 파면. 근데 잘 찾지 못하면, 근데 내가 별이라는 답을 딱 알면은 파기가 쉽죠. 그냥 바로 찾을 거야. 그냥 하나만 찾으면 다 별이 다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별을 갖다가 모르면은 별이라는 글자를 찾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억지로 잘못하면 뭐 발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답을 딱 알면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걸 즉 나를 구속한다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드러나요. 다 복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거 좀 제가 사이드로 한 말인데, 이 실증주의가 신학계에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동정녀 말이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냐, 말도 되지도 않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또 신앙이 있냐면은, 야 그거는 사실은 아니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교훈이 있어, 그렇게 교훈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말이지, 예수 증거하는 것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자, 여기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시간도 10분, 요 한 말씀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다름 아닌 뭐예요? 씨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씨가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이라 했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한 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씨는 그렇잖아요. 한 알만 뿌리나요?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왜 한 알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잖아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도의 그러니까 예수를 자손으로 하는 예수의 씨가 우리들에게 바로 복음의 씨예요. 복음. 우리는 예수의 씨예요. 엄마 아버지, 육체의 엄마 아버지의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요셉의 씨가 아니죠.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씨. 단지 육체로 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자손을 지금 유대인들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육체적, 예수가 육체로 태어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시는 예수를 증명하는 통로, 육체적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자손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피조물,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약속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침노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새롭게, 새로운 그 영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이 말씀이 늘 생동하는, 약동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